자,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 자, 예. 왜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눔의 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강준민 목사님이 쓴 관계 법칙,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책입니다. 나온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지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이론에 의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완전히 숙지하려면 그 내용을 200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처음 배울 때 흥분하지만 그 배운 것을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간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강준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녀 차이의 이해를 도와주는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최초의 책은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몸의 구조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도 다릅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도 서로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회만 주어진다면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욕구로 인해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윌라드 할리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경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의 감정적인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인 욕구는, 자, 남편분들 생각하십시오. 애정 표현, 대화, 솔직함과 개방성, 경제적인 부양, 가족에 대한 헌신이며, 자, 아내분들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인 욕구는 성적인 만족, 여가 활동의 동반자, 매력적인 외모, 가정에서의 안식, 칭찬하기 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가정천국입니다. 가정천국. 예,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제가 무슨 말 할지. 제가 어제 울산에서 저희 가족들과 어느 장로님을 뵙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들고 차에 딱 앉자마자 아내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설교 준비했는데 딱 앉자마자 말다툼을 하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성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말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마귀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컴퓨터를 딱 열었는데 잠시 후에 아이들이 뒤에 앉아서 자기를 또 막 말다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아이들 그때 다 이러고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 설교 준비 좀 하고 하려는데 집사람이 저하고 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애들하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사람들 만난다고. 그래서 무리가 됐는지 이제 딱 침대에 눕는데 이렇게 몸살 걸린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열도 좀 있고 해가지고 설교는 좀 있다가 어깨 만져주고 등 만져주고, 그러다가 말씀보다 또 신음소리 들리면 또 만져주고 나오고 또 만져주고 나오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설교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한 구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해할 겁니다. 강해.
강의할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자. 우리말 성경을 함께 이렇게 종종 읽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말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자,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술 취하지 말래요.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답 나와 있죠, 그죠? 방탕해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술 기운을 인해서 분별력도 정신도 심지어는요 양심도 잊어버리고 술, 도박, 여자, 남자 등등등 빠져가지고 행실이 좋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수 믿는다고 술도 못 마시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성경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나 교회 다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딱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모시기로 하는 순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않지만요 성경 약속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요 들어오신대요. 내가 느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라. 이것은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랍니다. 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나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사람도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는 뭐 주고 싶다고요? 좋은 거 주고 싶어. 두 번째 세 번째 안 주고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악한 사람이라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대.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술 취하는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술 취한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반응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술 많이 마실수록 필름이 끊기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있대요. 19절 한번 볼까요?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죠?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눈대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찬양하게 하신답니다. 예, 찬양하게 하신대요. 나에게 막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펠로십하고 싶다 그러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이 작년 7월 달에 불가리아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번 2월 말에 들어올 때까지 이 비자 문제로 총 4번을요 한국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여전히 또 아시겠지만 저희 이삿짐이 그 그리스 항구에서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서 지금 묶인 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저의 마음을 항상 부담스럽고 괴롭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위로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위로도 없어. 예.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루는 기도 시간이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을 넘어갔어요. 한 번은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근데 3시간이 딱 넘어가니까요, 이제는 느끼지 못했던 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 이 마음의 평안을 받기 위해서 매일 3시간씩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한 2달 가까이 돼 갑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또 기도를 이만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게 또 마음이 불편해. 염려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적어도 저에게는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아프리카 있을 때는 사실은 환경은 좀 어려웠지만 다들 그렇게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가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 또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견고한 유럽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최근 내에 3개월 넘게 저희 비자는 나왔는데 애들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부모 비자가 나오면 애들 비자 쉽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3개월 넘도록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비자 서류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고 며칠 뒤는 4월 1일에 드디어 저희들 애들이 서울 불가리아 대사관 가서 비자 인터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비자 나온 것도 아니고 인터뷰 받는데 뭐 그게 큰 거냐?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예, 이 사단 마귀가 막 영적인 전쟁을 하고 이 실무자가 그 서류를 보냈다는데 사실은 이 아줌마가 보내지 않고 속였어요. 왜 속였는지 몰라. 2달 넘게 꼭 붙잡고 있다가 가면은 보냈다 그래가지고 이민국장을 찾아갔어요. 저희 CCC 대표하고 변호사가. 그제서 이 아줌마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나오려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 후면 한 5월 초 되는데 공유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비자를 받고 5월 중순에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 꼭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나오기 싫습니다. 선교해야지 왜 자꾸 나와 내가. 예. 자,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5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 말씀을 연관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저 이삿짐 컨테이너가 작년 10월 초에 도착했습니다. 5월 달 보낸 게 5개월 만에 도착해가지고, 근데 열흘 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차지가 붙고 있습니다. 보관료가 하루에 16만 원씩.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관료가 거의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컨테이너 빌렸는지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0만 원 줬습니다. 예, 배보다 배꼽이 커졌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지. 근데 전 포기 안 합니다. 예. 매일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뭐가 불가능하겠냐? 예.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 저희가 컨테이너 받으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죠? 예, 같이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5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5장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우리말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것은 맞을까 봐 두려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너무 크시고 위대하셔가지고 오는 그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경외감 때문에 복종을 하래요. 서로 복종을 하래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습게 봐요. 예.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서 뭐 지옥 네가 봤냐 막 이런 소리 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죠? 서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고 배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핵심 구절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22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말 성경은요,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잘나고 똑똑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능력이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어서 인격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남편의 컨디션이 상관없이. 예. 2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말 성경은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 지금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동일시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 비슷한 관계 똑같아요.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쉽습니다. 2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좀 이렇게 막 부담들이 되신 분들 있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희 집 사람이 막 듣고 있는데 지금.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예, 뭐냐면요,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복종합니까? 예.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복종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교회로서 복종하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남편한테 복종하라,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 주님은 아내들한테만 복종을 요구하실까요?
자, 이제 남편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차례. 아닙니다. 어쩌면 남편들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인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그거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이걸 제가 주석을 가지고 쭉 봤는데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대로 카페에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먼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말씀의 주석을 보니까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남편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면 지식. 어떤 지식이냐면은 아내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녀에겐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남편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노상구살이 못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주석에서, 제 말이 아니라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죠? 예. 우리는 주님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이 남편인 우리가, 그죠? 닮아야 되는 본이라고 합니다. 주석이 아주 디테일하죠, 그죠? 예, 막 이렇게 여자분들 너무 행복하시죠? 이 말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시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 다음 단락이 뭐냐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는데, 이 뜻은 함께 살아가라인데, 이것은 부부가 단순히 장소를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성적인 것들을 모두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몸이 되는 삶입니다. 자, 다음은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의 뜻은 장차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에 이르는 하나님의 상급을 아내와 함께 이어받는답니다. 예, 나만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아내하고 같이 받는데요. 같이. 아내가 받기 싫어도요 같이 받는답니다. 예, 주는 사람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내랑 같이 주시겠대요. 그래서 아내는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상을 받는 동역자입니다. 내가 아내를 누르고 무시한다고 해서 더 많은 상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보호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주석을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구조 안에서, 그죠? 예, 남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 순종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돈을 주고 아내 일을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애 키워주고 청소해주고 뭐 옷 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죠? 그거 돈으로 하려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인사하고 돈을 들이겠냐 그 말입니다. 아내라는 사람은 나와 결혼해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는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친대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마땅히 귀하게 대할 만큼 대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 3장 7절에 대한 주석이었습니다. 뭔가 좀 느껴지십니까? 자, 좀 질리죠, 그죠, 여러분들? 나는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맞아, 나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좀 질려야 됩니다, 그죠? 좀 질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장 28절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우리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좀 헷갈리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나의 관계가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 보실 때 어떻게 했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2장 18절에서는 딱 한 번 나오죠, 그죠?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좋지 아니하니. 언제 좋지 않았다 그랬죠?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셨는데 아담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요, 아담을 잠을 지우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히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여러분 아담처럼 흙으로 빚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여자가. 여자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 따로 만들고 여자 따로 흙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자는 아담의 몸의 일부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여자는 아담 몸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사실을 알고 그죠? 여자가 원래 자기 자신의 살과 뼈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25절에서 함께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샤워하시죠, 그죠? 일 끝나면 샤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 빨개보고 내 몸보이 막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예, 다른 사람하고 들으면 부끄러울 수 있어. 근데 나 빨간 모습 보면서 부끄러워합니까? 그러면 이게 병원 가봐야 돼, 그죠? 예, 안 부끄럽습니다. 내 몸 보는데 왜 부끄러워? 그랬다는 겁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맞죠? 예, 여자가 남자를 보는데 부끄러운 게 없어. 왜? 하나니까. 둘인데 뭐라고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내 몸이 내 몸 보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제가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예,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몸 보는 거는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둘인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우리말 성경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까지 같이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설명은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돼 가지고 영화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림을 한 게 그랬는데요. 시간 있으면 더 멋있게 가르쳤을 건데, 예. 올라오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쁜 그림으로 봐주십시오. 짜잔. 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입니까? 예, 이 사각형 남자예요, 그죠? 이 이쁜 하트 누굽니까? 여자예요, 여자. 예, 여자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요 갈비뼈 하트를 뿅 빼내가지고, 예, 다시 이 하트를 다시 뿅 붙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원래 여기 있는데 여러분, 자, 여기 구멍이 나타나가시피 하트를 이렇게 갈비뼈를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다시 딱 데려오니까 이게 딱 맞아. 예, 그러니까 아담이 요 하트가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희는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가 남자가 여자가 어떤 존재냐면요 떨어져 있습니다. 하트는 하트대로, 남자는 이 사각형에 구멍이 나가 있는 존재였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랬죠, 그죠? 예. 결혼할 때 완벽한 이게 이 종이 되는 겁니다. 여자도 하트라면은 불안정해.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예, 물론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는 뭐냐면은 이 둘이가 합해져야지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어차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나중에 돌아가시면요, 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그런데 크리스천들은요, 나는 결혼한다, 내 와이프 크리스천이고 내 남편이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떨어졌던 하트와 이 종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상상했던 남자가 아니야, 이 여자가 내가 꿈꿔왔던 여자가 아니야.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빼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뭐 같으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술도 마시고 나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여튼 간에 거짓말도 하고 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떠나십니까? 내 죄 짓는다고?
내가 실수한다고 야 나 너 싫어 나 저리 가 너 지옥 가 이러고 떠납니까? 안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한번 딱 들어오면요 게임 오버입니다. 끝입니다. 끝.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교류하는 건 뭐냐면 이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번 합하면은 그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건 뭐냐면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예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지. 내 몸 팔을 찢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혼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헤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결혼에 대해 가지고 세상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내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지 이게 아니에요. 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어떻게 했죠? 어디야? 나와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되. 이해가시죠? 예, 한 육체 따로지만 만나는 순간 결혼해서 함께 잠을 자는 순간 우리 뭐가 된다고요? 이 남자가 내가 꿈을 꾸었든지 이 여자가 내가 원했던 그 이상형은 아닌가네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 이제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 이혼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 예.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예, 다 이혼하고 뭐 원나잇 뭐 이런 거 하면서 한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달라요. 우린 다른 존재라니까. 예,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예, 뿌리가 다르다고.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예. 나 이제 이 남자 무조건 살아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우리 와이프가 좀 몸이 좀 뚱뚱해져도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예.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예.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단점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3시간씩 기도하다가 어떨 때 바빠가지고 한 30분, 1시간 기도하면요 벌써 뭔가 내가 느낌이 달라요. 옛날에 몰랐는데 한 2-5달을 그렇게 매일 3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이걸 안 놓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까지 나가셔야 되고 그냥 한 번만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휴대폰에 배터리 차지해가지고 오늘 했으니까 내일 안 합니까? 오늘 밥 먹고 내일 안 먹습니까? 매일 해야지.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은 받았지만 내일 또 기도해서 또 받아야 돼요. 예, 오늘 밥 먹는 것처럼 내일도 밥 먹는 것처럼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자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이 좀 찌질하고 못나 보여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와이프가 좀 왈가닥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이 와이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제가 기도를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여겼는데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야, 기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느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관계 문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기도하는데도 안 풀려. 그 말은요,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들은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오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더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내가 맞다고 짜증내고 성내고 혈기 부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집 사람을 내 남편을 탓하기 앞서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하늘나라는 그날까지 유업을 함께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한 몸이거든요,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예,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상이든 벌이든. 그런 내 남편, 내 아내인데 진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죠? 내 와이프, 내 남편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에 순종한 삶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고, 특별히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 남편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몸입니다. 내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신 내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함께 가는 내 몸인 것을 기억하고, 몸이 아플 때 상처를 치료하고 심하면 수술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처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돌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